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 예배의 요소 중 딱 하나만 남겨 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는 장례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찬양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마음에서조차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찬양이 그쳤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이 시편 137편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드렸던 탄식과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침에 바벨론 강변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악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이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악기를 연주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한 가락 불러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 자리 우리 앞에서 해봐라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 우리를 짓밟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사람 듣기 좋으라고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또 그 마음의 결단이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분명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대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꽃피운 도시가 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정말 거대한 신전과 신상들, 또 운하를 비롯해서 상상할 수 없이 발달된 문명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보다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문명은 바벨론 문명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초라한 성입니다. 성전 크기만 보아도 바벨론의 신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신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 자신이 이 화려하고 엄청난 바벨론 문명에 현혹되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 낫겠다. 만약 이 바벨론을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기록, 그런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왔던 그 혹독한 고통의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앙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 그들의 신앙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편 137편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좋으라고, 바벨론이 즐거워하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노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세상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되었을 때가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에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해서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은 한국 교회가 교회 전체 공식적인 입장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고 신사 참배를 했던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산 치하를 거쳐갔던 그 잠깐 거쳐갔던 지역에서도 총뿌리를 대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분명히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 마음에 잠깐 현혹되기도 할 정도죠. 야, 결국은 돈이야.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결국은 성공이라니까. 야, 성공해야 된다고. 네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에 털을 잡고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시편 137편의 기자처럼 나는 절대로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바벨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도시 문명을 본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정말 초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도성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멸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문명과 막강한 군사력과 도대체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EBS에서 이 바벨론 문명을 소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 지어진 바벨론 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성벽이 삼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바깥 외성, 또 가운데 성, 세 번째 성으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땅속에서 바벨론의 흔적을 발견하면 정말로 놀랄 정도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문명을 구가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가면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롯데타워를 보면 여러분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60층, 70층 고층 아파트들을, 그런 곳에서, 이런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도 나도 내가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바벨론을 노래하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사라져버릴 이 땅을 우리가 노래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무너져 버릴 이 세상,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강요받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분위기처럼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보아야 이 성경 부분이 해석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일하고 살아야 하고 밥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노래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에서 넋놓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애 낳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이 세상, 이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평안과 미래였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구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에 응답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 자녀들도 여기서 죽을 거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라.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성실하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을 위해서 세상을 노래하면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낙으로 사냐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희 아내가 이번에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을 때 그 병원 생활할 때 저희 아내의 패턴이 거의 똑같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아침 먹고 그 오전 시간에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고 막 이런 것들만 쭉 하고 있으니까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어떤 한 분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고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고,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